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먼저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오늘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또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레고 장난감을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요. 많이 비싸서 저는 못 갖고 놀았고, 가끔 이제 친구네 집 가면 이제 그 친구가 좀 잘 살아서 그 집 가서 이제 레고 장난감을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고를 이렇게 조립해서 성을 만들고 또 거기에 이제 군사들 다 이렇게 배열해 놓으면 뭔가 그럴싸하고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딱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오늘 창조 그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분 좋은 그 감동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창세기 한번 배경을 한번 알고자 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바로 첫 번째 책, 바로 창세기죠. 표를 보시면요, 창세기는 등장인물에 따라서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과 3장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창조, 에덴 동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11장은요 가인과 아벨,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바벨탑 시대 사람들, 죄의 확산, 홍수의 심판, 또 노아의 언약, 민족의 흩어짐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50절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고요, 족장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를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눠보면요, 또 다음 표를 보시면요, 원역자인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로 시작해서 인간의 창조, 또 인간의 타락, 또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와 언약, 민족들의 계보, 또 바벳팝의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시면서요, 이 원역사의 특징은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인간의 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장에서 50장까지는요, 그 족장사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갈대아 우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이삭과 야곱, 또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족장사,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족장사에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약속이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바랄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겐 때로는 그 기다림이 최고의 신앙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고 또 언제쯤 이런 응답이 올까라고 지치고 포기할 때가 있기도 하죠. 제가 월요일날 저희 그 신대원 동기를 만났는데 저희 친한 7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40 중반인데 나는 이제 결혼을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함께 기도하자 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또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 의심을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놓지 말고 계속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일정한 영역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 영역을 구분할 주관자를 세우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하나님, 사람, 피조물이라는 그 질서와 조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도 아니고 피조물의 일부도 아니고 만물과 구별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유일론적인 그 창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말씀은 유신론과 무신론,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중요한 갈림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비기독교인으로 구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큰 은혜이고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창조의 주체이시고 또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고 유일하신 그 절대자라는 뜻이 담겨 있죠. 또한 1절에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전 우주와 이 모든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즉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창조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마지막 구절에 창조하신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48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바라의 주어는 바로 항상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늘 주체이시고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바로 말로,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의 권세와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쓰시기도 했는데요, 말에는 정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몇 양빛을 갚는다고요? 그렇죠. 1000양빛을 갚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초등부 교사로 있었을 때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한 1, 2, 3학년 저학년 아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입이 너무 좀 이렇게 걸다 그러나요? 진짜 막 애가 욕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어린애가 왜 저렇게 험하게 말을 하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좀 지켜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말을 좀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온 그 말로 인하여 그 아이의 습관까지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인생까지도 그렇게 좀 안타깝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말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도 있죠. 우리가 가끔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복도에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시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모 목사가 하나님 지금 죽겠다 합니다.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말했다 하는데 때론 우리의 말 그 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 오륜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랑의 말로 또 축복의 말로 격려의 말로써 우리 영혼 오륜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만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가 잠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거나 아니면 일기를 쓰면서 때론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해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는 조금도 부족하거나 조금도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미흡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의 대상인 것입니다. 때론 제가 벌레를 좀 싫어하고 잡지 못하지만 어쩌면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의 창조물인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빛을 맨 처음에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이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또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빛은 생명과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그 생명을 보이시고 모든 것에 바로 축복의 빛으로 비추시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처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날마다의 삶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물과 궁창, 하늘을 만드셨죠. 그리고 셋째 날은 모인 물이 한 곳에 모이니 바다가 되고 그 다른 곳에 마른 땅이 되어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 중에 가장 절정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처할 땅을 주셨고요. 또 사람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다른 창조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독특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생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어졌지만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를 닮은 것입니다. 자, 좀 어색하시겠지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옆 사람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좀 보이시는 것 같습니까? 네.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도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늘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론 죄악과 미움이 가득하고 또 거짓말과 더러움이 가득하고 또 욕심과 질투와 시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그것들 가운데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닦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빛 밝은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이고요. 우리 얼굴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람들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뭔가 얼굴이 다른 애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생물들에게 성의 구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창조하신 섭리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남자와 남자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고시 볼 때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 견해를 목사님들이 물어보셨는데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자와 함께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것은 역겨운 죄이다.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받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리고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여유가 되는 형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또 보고 즐기고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가까운 공원이나 또 산에 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저 아름다운 꽃과 산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또 하나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시죠.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얘기합시다. 성도님은 복 받은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질이 복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론 나의 인생에서 나의 존재가 너무 의미 없어 보이고 또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때론 그것들 때문에 내가 자살을 하고 싶어지고 나의 생명을 멈추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곳이 바로 복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곳에 복이 넘칠 것이고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내가 있는 바로 이 영혼 오른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복 있는 내가 있는 그 가정과 집이 바로 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나는 복 있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의 힘을 가지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누리며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놀면 뭐하니의 어떤 그 상을 받은 그 연예인이 한번 나왔는데요.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그 말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공간, 아름다운 만남,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말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상을 섬기고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오늘,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바로 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미소 지으면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